제가 최근에 보고 있는 책이 하나 있는데요. 다산의 마지막 공부라는 책입니다. 부제는 마음을 지켜낸다는 것이라는 제목이 달려있는 책인데요. 다산 정약용을 아실 겁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귀향살이를 하던 중에 마지막으로 마음 공부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마음을 지킨다는 게 뭐냐, 자신의 억울한 삶도 되돌아보면서 마음을 지키는 의미에서 심경이라는 책을 이제 보게 되었는데요. 그 책의 일부를 이제 발췌해서 이 책을 편집하셨습니다. 그 책의 챕터 중에 이런 챕터가 나왔어요. 손해봐도 좋다는 마음이 더 큰 것을 가져다 준다. 이런 챕터가 있더라고요. 챕터 내용을 보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과연 손해봐도 좋다, 괜찮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 때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자고 하고 이제 그런 내용들, 겉옷을 주면 속옷까지 내주고 이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의 새로운 윤리를 가르쳐 주셨을 때 거기에 바로 희생, 손해보는 삶,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그 말씀을 어떻게 삶에서 녹여서 살아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삭이 등장을 하잖아요. 이삭이 보여주었던 행동들을 보면 한편으로는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꼭 양보했어야 하나? 그렇게 힘이 없었던가?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생명을 걸고 생명을 위해 가장 소중한 우물을 팠던 것들을 기꺼이 몇 번씩이나 양보할 수 있었던 건 도대체 이삭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어떤 마음이었기에, 무엇을 알고 있었기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요. 오늘 창세기 26장은 이삭이 주인공으로서 온전히 등장하는 그런 유일한 장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창세기의 믿음의 조상의 여러 인물들이 나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쭉 이제 믿음의 조상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창세기 12장에서부터 25장 아브라함이 죽는 내용까지는 이제 주인공이 아브라함과 관련된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나옵니다. 근데 26장을 지나서 27장부터는 이제 주인공이 누구로 바뀌죠? 야곱으로 바뀝니다. 야곱의 스토리가 34장까지 쭉 펼쳐지고 36장까지 펼쳐지고 37장부터는 요셉의 이야기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삭과 관련된 내용이 몇 군데 나오기는 하지만 이삭의 인생을 묘사하고 있는, 이삭의 삶의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건 이 26장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재미난 건 그 4명의 믿음의 조상 중에 가장 오래 산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이삭입니다. 이삭이 제일 오래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삭의 삶이 너무 짧게 요약된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죠. 그리고 또 재밌는 건 이 26장에 등장하는 이야기를 읽다 보면 누가 떠오르세요? 아브라함이 떠오릅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그 일생을 데칼코마니 한 것처럼 뭔가 다시 반복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우물을 그랄 목자들에게 양보했다라는 특별한 내용을 제외하고 나면 대부분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들입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다라고 26절에 시작을 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이 도착하잖아요.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서 네게부 지역으로 갔는데 그 땅이 큰 흉년이 듭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게 되죠. 이삭의 스토리의 첫 출발도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는데, 재미난 건 아브라함이 네게부 지역에 머물렀던 것처럼 이삭도 지금 브엘라 헤로이라는 곳이 바로 네게부 사막의 한 지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삭도 광야에 있을 때, 사막 같은 곳에 있을 때 그 땅에 흉년이 들은 거예요. 시기로 따져보면 한 100여 년 정도 지난 셈입니다. 그러니까 100년 만에 다시 큰 흉년이 들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내용인데요. 그렇게 아브라함의 일생의 첫 출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셔서 보내신 땅의 첫 출발이 흉년이었고, 아브라함의 시련,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끔 했던 것처럼 이삭의 인생의 출발도 그와 비슷하게 26장에 등장한다는 거죠. 26장에 나오지는 않지만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고 이삭을 낳을 때까지 총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납니다. 이미 임신하기에는 이제 나이가 많이 됐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말고 사라의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에게 75세에 하나님이 내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복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후손이 생기기까지 무려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이스마엘도 낳기도 했죠. 근데 이삭은 40세에 결혼을 해서 몇 세에 애를 낳냐면 60세에 쌍둥이를 낳습니다. 마찬가지로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물론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의 출생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겠지만 자신의 삶에도 그런 비슷한 일들이, 똑같은 고난이 찾아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25년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얼마나 애타고 또 의심하고 또 불안했던 것처럼 이삭 역시도 아마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 내 삶 속에 응답이 늦어지거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느껴지거나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의 믿음도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삭의 마음이 어땠을지, 결혼하고 20년이 지나도록 분명 아버지를 통해서 그리고 나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 그 상황을 어떻게 견뎠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걱정 마, 언제든지 시간이 얼마나 지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실 거야 라고 철석같이 믿었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고 그러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불리우는 그분들에게 찾아온 이 시련을 보면서 당연히 우리에게도 그런 고난의 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찾아올 수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게 1년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10년이 기다리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20년이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응답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한번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고 또 그랄 지방에 가서 아빌멜렉 왕 앞에서 또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처럼 이삭도 흉년을 피해 애굽으로 가려다가 하나님이 여기 멈춰 있어라, 거주해라 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랄에 거주하면서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이것도 부전자전인지 똑같이 행동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 말씀을 살펴봤고 또 우리 아이들의 질문에도 우리가 응답을 했었었는데 이방 나그네로 와서 가족을 이끌고 그 땅에서 거류한다라는 건 늘 생명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던 삶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곳에서 어쨌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당당하게 속이지 않고 멋진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좋았겠지만 아브라함이나 이삭에게서 어떤 인간의 어떤 좀 비열함이나 또 연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 사건, 인간의 연약함이나 그 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지키시고 돌보시는지, 특히 이집트의 바로나 또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힘없고 연약한 그 히브리 민족들을 이 땅으로 보내신 하나님이 그 거대한 제국들, 그 왕들 앞에서 주눅들어 있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속임수를 써야만 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이나 이삭의 가족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거죠. 오히려 아브라함이 애굽이나 이제 그랄 땅을 거치면서 이제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잖아요. 이삭 역시도 그랄에 오래 거주하면서 농사를 졌는데 대박이 난 거죠. 그래서 100배나 수확을 올리며 거부가 되어 그 땅을 나오게 되는 내용이 26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시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평화협정을 맺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 내용도 창세기 21장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등장인물도 거의 똑같아요. 오늘 친구 아웃삼만 추가됐을 뿐 똑같은 내용이 나오고 똑같은 복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이 창세기 26장 이삭의 삶을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일까?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또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반복된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그만큼 중요하고 잊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또 반복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까먹을 거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고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해줄게 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일생 중에 몇 번이나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찾아본 것만 6번이 나옵니다. 때마다,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이 오셔서 그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주세요. 그리고 오늘 26장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2번이나 나타나셔서 똑같은 약속을 해주시는데요.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24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삭의 일생의 앞부분에 나오셔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아비멜렉과의 계약을 맺은 브엘세바 그곳에서 나타나셔서 다시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삶을 이 26장에 아브라함과 거의 비슷한 삶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기록해 놓은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대를 이어서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반복하시면서 강조하고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을 인도해 오셔서 믿음의 경지에 이르도록 하셨던 것처럼 이삭 역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내가 성취할 것이라는 걸 똑똑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야기에도 사실 이런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광야 같은 때를 지날 때도 있고요. 또 풍요로움을 맛보는 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아픈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사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를 구속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는 변함없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성공하고 잘나도, 내가 실패하고 가슴 아파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할 거야,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우리의 삶 속에 자꾸만 까먹고 우리의 현실의 문제 앞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구해야 하며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주님 앞에 나와 구별된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쉽게 흔들리고 유혹에 빠지기 때문이죠.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보잘것없는 한 사람들을 통해서 흘러가고 있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우리 눈에 보이기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내가 과연 그런 도구로 하나님의 복된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런 현실적인 부딪힘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통해 내가 모든 민족의 복이 되게 해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비록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고 나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라는 것, 그 사실을 다시 이삭의 삶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참으로 악하다는 것,
그 악한 세상, 그 척박한 세상에서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걸 알려주십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도 지금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고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랄 땅에 잘 정착해서 100배나 얻고 거부가 되었지만 그 땅에서 그 사람들이 쫓아내니까 어쩔 수 없이 쫓겨나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들이 거하는 유목민의 삶은 척박한 땅, 살기가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야 이미 거주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과 부딪힘이 없었기 때문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람과 이삭이 주로 거주했던 곳은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 광야, 네게브 지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나 이삭, 아니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광야 같은 인생길인데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광야 같은 인생길을 벗어나서 젖과 끓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차라리 광야 같은 곳이 하나님을 절절히 의지하게 하지만 그러지 못한 삶의 풍요로움을 맛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악하고 불의한 세상 속에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눈에 보기에는 풍족하고 풍요로워 보이고 편해 보이고 안락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에는 결코 녹록치 않은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또 아브라함에게 당시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복을 받게 되죠.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농사를 지었다는 것이 굉장히 특이한 내용이에요. 이 사람들은 양과 소를 치는 유목민들이었습니다. 목축업을 하던 사람이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어떻게 됩니까? 대박이 나요. 이건 말도 안 되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말도 안 되는 내용이 여기에 나오는 걸 보면 이삭이 뭔가 농부로서의 어떤 재능이 있었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라고 밖에 해석할 수가 없어요. 특히 농사라는 건 농부의 실력보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네, 자연 환경이 더 중요하잖아요. 날씨가 중요하잖아요. 그거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랄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 나그네들이 와서 이 땅에 정착하는데 농사를 지었는데 잘 되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에 뭐가 있나 싶지 않았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만큼 이삭 가문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립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여기는 우리 땅이다 라고 하면서 이방인들은 떠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삭이 이제 그랄 골짜기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지도가 나오는데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 그랄 지역에서 그랄 골짜기로, 그리고 이제 우물을 파면서 계속 브엘세바를 향해서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삭의 생애에 나온 지도를 보면 저 밑에 브엘라헤로에서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을 했고요, 흉년을 만나서 이 해안가 쪽으로 그랄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그랄에서 오른쪽 밑에 가운데 브엘세바라는 지역으로 이동하는 중에 그랄 골짜기가 이어져 있거든요. 골짜기라는 것이 당시에는 비가 내릴 때 잠깐 하천이 흐르는 곳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사실 살기가 매우 쉽지 않았던 곳인데 이 이삭이 그랄 골짜기로 이동을 해서 거기에 우물을 파고 거주하는 것이죠. 거기에 성경에 보면 예전에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서 사용했던 곳이다 라고 등장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메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우물을 메웠을까요? 우물은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잖아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랄 사람들에게는 그 그랄 골짜기의 그 지역이 자신들의 삶과는 불필요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살기가 쉽지 않은 곳이었다는 거죠. 우물이 있어도 척박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이 있으면 자기네들은 살지 못하지만 이렇게 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처럼 나그네들이 와서 터를 잡고 살까봐 우물을 다 메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런 모양이라는 거죠. 이기적이고 포악합니다. 종들이 골짜기에서 샘 근원을 얻었다라고 하니까 그랄 목자들이 와서 여기 내 땅이야, 내 땅에서 난 물은 내 거야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다툼이라는 뜻의 에색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우물을 파죠. 그랬더니 그럴 목자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행패를 부립니다. 그래서 그곳인데 삶의 반경을 너무 벗어난 거죠. 그리고 그곳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부르고 그 의미는 장소가 넓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이 지도에 보면 그랄이라는 곳에서 점점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랄 골짜기에서 에색, 신나, 르호봇이라는 지역으로. 이게 무슨 뜻을 의미하냐면 그랄은 해안 평야 지역입니다. 농사도 잘 되고 먹고 살기 좋은 땅이었는데 다시 네게브 사막 지역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더 척박하고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땅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우물은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사막 지역이라면, 광야 지역이라면 가장 중요한 게 우물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라는 곳에서는 아무데나 땅을 판다고 우물이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우물이 나오는 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닌데 이 이삭은 가는 곳마다 땅을 파면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신기한 거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땐 얘네들 죽으라고 우물을 메우고 뺏는데도 어디를 가든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살기가 결코 만만치 않은 곳인데도 이삭은 그곳에서 우물을 파고 그곳을 거류하고 정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삭의 삶에 복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걸 복을 주셨다라고 표현하기엔 이삭의 삶이 참 너무 안쓰럽습니다. 계속해서 쫓겨나고 있으니까 늘 불안한 거죠. 언제 또 와서 쫓아내면 어떡하지?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에게는 그런 불안함이 엿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삭에게 우물은 생명과도 같은 것인데 그 불안함이 엿보지 않고 그래? 그러면 너희 가져. 우린 다시 이동할게. 어디서 그런 이삭의 믿음을 볼 수 있냐면 아브라함처럼 이 가나안 땅에 내 소유지를 만드는 것에 관심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싸울 수도 있었죠. 결코 작은 세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있었어요. 그럴 만한 자격도 능력도 있었지만 이삭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손해봐도 좋다는 마음이 있어서 더 큰 것을 얻을 거라는 믿음으로 나아간 겁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평화협정을 맺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여러 증인들 앞에서 암양새끼 7마리를 두고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미 잘 지내자고 협약을 맺었는데 바로 다음 때에 블레셋 사람들은 그런 약속 따위는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시기 질투로 이삭을 못 살게 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것이 아니라 내어주었다. 왜냐? 내가 정착해야 할 곳은 이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세 번째 우물을 파서 르호봇이라 이름하고 여기선 다투지 않으니까 이 땅은 넓다, 우리가 여기서 번성하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안주하고 정착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본문 2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르호봇이라는 안전하고 더 이상 다투지 않아도 되는 넓은 땅이 자신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미련 없이 버리고 브엘세바로 가고 있는 거예요. 브엘세바는 약속의 우물, 7 우물이라는 있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맹세했던 곳, 그곳에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던 곳, 그곳이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에셀나무를 심고 이곳이 당신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던 곳, 이삭은 그 땅 브엘세바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르호봇이라는 넓고 평탄한 땅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버리고 브엘세바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올라간다는 의미는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건 올라가는 삶입니다. 브엘세바에 도착한 그 밤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삭도 그곳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며 다시 이 땅에 정착하기 위해 우물을 파죠. 오늘 장면은 그 장면입니다. 이후에 아비멜렉이 브엘세바까지 찾아와서 친구 아후삿, 군대 장관 비골이 동행자로 와서 이삭과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물론 그 약속이 또 언제 어떻게 어그러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삭은 오히려 당당하게 그들과 평화 조약을 맺죠. 그리고 그들로부터 아브라함이 들었던 놀라운 축복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면서부터 그랄 골짜기로 에색, 신나, 르호봇에서 있었던 일들, 그리고 브엘세바로 향하는 모든 여정을 그랄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다 보고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삭의 하나님을 그 이방 왕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분명히 다르죠. 이삭이 그 그랄 땅에서 창대하고 거부가 되고 자신의 힘과 권력과 능력을 쌓았지만 그것으로 자신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들과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화의 사람, 희생의 사람, 온유한 사람으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자신이 어떤 백성인지를 드러냈다라는 거죠. 그런 이삭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오히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이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세상 사람들은 그 이삭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 주셔서 창대하고 거부가 되었다는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앞부분에 나오는 12절에서 나오는 이 말씀, 그리고 13절, 14절의 내용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았다는 표현 때문에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라는 표현이 세상으로 말하는 부자가 되었다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대하다라는 단어와 또 거부가 되었다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 가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가달이라는 단어의 의미에는 부자가 되었다라는 뜻도 있지만 위대해지다, 존귀해지다, 자랑스럽게 되다라는 의미가 있답니다. 대부분의 성경 번역본들은 이 부자가 되었다, 부유해졌다라고 번역했지만 킹 제임스 영어 성경 버전은 great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위대해졌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이삭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삭이 부자가 되었구나라고 해석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귀한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히브리 민족의 그 이방 땅에 나그네 된 삶을 복주셨던 것처럼 이삭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위대한 인물로 만드셨다라는 뜻이에요. 왕성하다라는 의미는 계속해서 전진하고 나아간다라는 뜻이거든요. 이삭이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전진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히브리어 원어에 부자라는 단어는 따로 있어요. 아쉬르라는 단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비멜렉이 이삭이 엄청난 부자가 돼서 화친을 청하러 온 게 아닙니다. 거부가 되었던, 부자가 되었던 이삭을 오히려 시기하고 쫓아냈죠. 그러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지금 나와서 화친을 맺는 이유가 뭡니까? 이삭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구나, 그것을 알아보았기 때문에 와서 화친을 맺는 거예요. 이삭이 돈이 많았기 때문에, 재산이 풍족했기 때문에 그까지 우물쭈미야 양보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위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히 살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인물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삭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다라는 걸 반복하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이기적이고 포악하며 불의한 세상 속에 우리가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법과 식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 우물을 쟁취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우물보다 우물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부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때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의 복이 될 거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라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위기를 겪으면서 한국교회에 대한 일반인들의 신뢰도가 급격하게 추락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작년 초에 한국교회 신뢰도는 32%였는데 올해 초 21%로 급감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10%가 되지 않습니다. 9%입니다. 부흥 성장하던 기독교는 지금 매우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고 우리가 손해당하고 우리가 위협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나의 재산과 권리보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왕이 이삭을 찾아와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 우리가 오늘날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이 한국교회가 세속적인 성공과 번영을 추구하기보다 손해보더라도 양보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의 것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삶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브엘세바로 향해 올라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만을 주인 삼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